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학원 쪽 말이 아니고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는 믿음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예수를 얼마나 믿었고 뭐 나는 믿음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 같지 않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도 있고 좀 엄청 깊은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 약하던 뭐 높던 깊던 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난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하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난 믿음 있어요 말하는 거 하고, 혹은 더 올라가서 어렸을 때서부터 뭐 믿었는데 한 50살 뭐 그렇게 먹은 사람이 나는 믿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같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고,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닌데도 그냥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자가 느끼는 믿음이 이제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20살 중반에 예수를 이제 somehow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한 20살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한 2, 3년 뭐 이 정도는 진짜 썬데이 크리스천, 일요일에만 교회 가는 이런, 그리고 성경 이런 거 전혀 들춰보지도 않아. 그냥 일요일에 가서 옥하는 목사님 설교만 듣고 오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했어. 왜? 그 뒷시간이 재밌었어. 청년부 활동 할 때. 청년부 그 뒷시간이 재밌고 애들하고 놀고 뭐 이러니까 그 뒷시간이 재밌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상태에서 딱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가는데도 한 2, 3년 정도 되니까 흘러가니까 이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어느 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11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11조를 하게 된 그 근본에는 돈에 대한 욕망이 엄청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졸업하자마자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거든요.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제 집이 망했죠. 집이 망해가지고 집이 이사를 가서, 저는 그 당시 이제 강남에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원룸 같은 그런 데를 3천에 40만 원을 내는 그런 거였나? 아무튼 옛날 얘기예요. 옛날 이야기. 한 20년도 더 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취를 하게 이제 됩니다. 엄마는, 그러니까 모든 가족은 삼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요. 예. 강남에 살다가 이제 집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삼본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저는 이제 학원을 나가야 되니까 이제 강남역 그쪽에 원룸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데, 너무 웃긴 게, 나는 졸업을 한 이후로 계속적으로 돈을 벌었는데 진짜 돈이 죽도록 안 맞아. 여러분 그거 알죠? 자취를 하다 보면 진짜 평소 때는 그게 아무 돈이 아닌 그런 지출로 잡히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자취를 하다 보면 이게 지출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취를 하다 보면 돈을 더 못 모아. 그런데 나는 이제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맨날 뭐 백화점 다니고 이런 쓰던 가락이 있으니까 이걸 스탑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맨날 성민은 돈을 잘 모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결국 20대 후반에 집이 망해서 나는 이제 강남역에서 자취를 해야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이, 그때까지 내가 벌었던 모든 돈이 3천만 원. 3천만 원 있었어. 그래서 그 3천만 원에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내가 버는, 월세는 내가 버는 거로 이제 충당을 하고, 이제 그거를 내 돈이 긁고 긁어야 3천만 원이 나온 거야. 그걸 하면서 이제 자취를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남에서 이제 그 대치동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대치동 강사가 돼야 돈을 번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치동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돈이 안 벌리는 거야. 돈이 안 벌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돈을 꾸준히 모으는데도 이렇게 돈을 안 모으는데, 그러면은 나중이 돼도 그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11조는 내봐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11조를 안 내도 돈을 못 모아. 그런데 누군가가 그래, 11조를 하면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걸 철석같이 이제 믿게 된 거야. 그러면서 나는 매우 단순한 사람이거든. 11조를 한번 1년 정도 내보자. 1년 정도 내보고,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말라기 3장 11절 말씀.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이 멸하지 않게 하리니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게 다 나는 그 말들을 이게 돈과 결부시켜서 이게 이렇게 마음에 확 와 닿더라고. 그러니까 이거잖아. 예수님을 진짜 절실하게 이제 믿게 되고 11조를 내게 되면 내가 너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마르지 않게 하며 멸절당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이게 내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11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아까운 마음이잖아. 근데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냈어. 어떤 아이디어냐면, 한 달에 4주가 있잖아. 4주 동안 매주마다 11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면 그게 11조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했어. 이걸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걸 한지 한 4-5달 이 채 지나기 전에 내가 그 대치동 큰 학원에서 외고 대비 해주는 강사로 발탁이 됩니다. 외고 대비 전담 강사로 이제 발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외국 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전공도 이제 영어고, 그리고 내가 이 학원 전에 외국어 학원에 있었다. 강남에서 잘 나가는 외국어 학원에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얘는 외고 대비 전담 강사를 얘로 했을 때 실패가 없다. 뭐 이런 쪽으로 원장과 원장 밑에 있는 오래된 강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강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싹싹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 내가 원장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었고, 어찌 보면 그 반대의 스타일이었어. 내 할 말 하고 뭐 내 할 일 하고 뭐 이런 스타일. 그래서 결코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었지. 시대는 이제 외고 대비 바람이 이제 불고 한창 불고 이러는데, 우리 학원에서 외고 대비 특별 강사를 시킬 애는 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외고 대비 특별 강사가 되면서, 거기가 대치동이잖아. 대치동에서도 그 당시 가장 큰 학원의 쌍벽을 이루는, 그러니까 양대 산맥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고 대비 이제 특별 강사가 되면서, 이게 정확히 내가 돈을 벌었던 거에 한 5-6배를 더 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장도 그렇게 많은 애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 안 했고, 원장도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내가 외고 대비 특별 강사가, 전담 강사가 이제 되면서 애들이 미친 듯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지. 심지어 원장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 원장님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겨울 방학 때 선생님들이 너무 일찍 나오고 이러니까 집에서 밥을 못 해 먹고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그 밑에 식당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 학원 선생들은 무조건 아침에 와서 거기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가지고 이게 국밥을 이제 아침에 오면 거기 들려서 국밥을 먹고 이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었거든.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 모든 강사들에게.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국밥값을 클캠이 내는 거다. 클캠이 이거 해가지고 돈 버는 거로 국밥값을 너네한테 사주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는 11조를 내기만 하는데 이거는 야 진짜 이게 효염이 있구나. 야 이게 진짜 효염이 있다. 효염이 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되면서 그때서부터 예수에게 더 가까이 이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그 이후로 뭐 성경 대학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이 같은 믿음인데 맨 처음 내가 들어갔을 때 생각한 믿음과 이 믿음은 조금 이제 달라진 그런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됐었던 거죠. 예. 그런데 어느덧 제가 아파트를 사게 되는데 그 아파트를 샀고 엄마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 아파트 재건축 되는 건 너무나 먼 얘기 같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팔아서 네 동생 사업 자금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도 어렸지만 내 동생이니까 더 어렸을 거 아니야. 그때 나는 내 동생이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한 거야. 엄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를 팔아서 동생한테 이제 그걸 대줬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좀 올랐죠. 가격이 좀 올랐는데 그걸 할 때 그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서라는 걸 쓰자고 그러더라고.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막 엄청나게 활발하게 막 그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때여서 그랬는지 모두들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이제 했는데 그때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큰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11조도 하는 상황인데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중에 그게 걸리게 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걸려, 내가. 그래가지고 결론은 엄청나게 그 국세청에 걸려가지고 페널티를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파인? 그걸 갖다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거를 사고 팔매에 있어서 돈을 남기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때는 정말 하늘이 원통하더라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를 하는데,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는데, 왜 나만 잡히게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쟤네는 나와 상관없는 애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는 똑바로 서야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나는 생각을 했지. 절대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그리고 이 뼈저린 이런 이제 경험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경험이었고, 약 먹은 이런 경험, 아픈 애에게 약을 갖다 주는 이런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좀 힘들었었는데, 제가 또 불법을 언제 저질렀었냐면, 이때 한번 저질고, 또 최근에 불법을 이제 저지르게 된 게 이제 뭐였었냐면, 벌써 그게 2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전 11월. 그러니까 11월이면 딱 2년이 된 건데, 제가 퇴촌이라는 곳에 살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이제 살다가, 탄벌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고생을 하면서, 그게 왜냐면 두세 달 만에 내가 내야 할 돈이 1억이 늘어난 거야. 1억이. 두세 달 만에. 1년 전도 아니고 뭐 몇 년 전도 아니고 두세 달 만에 내가 내야 될 돈이 1억이 넘게 이제 돼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고생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집을 팔면 내가 살던 집을 나는 갖고 있으려는 그런 욕망도 없었고, 이 집을 팔고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집이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전세를 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두 부동산에 이제 전세를 냈는데, 한 부동산에 그 남자가 그러는 거야. 이걸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전세 가격에서, 내가 생각하는 전세 가격에서 1,00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대신 그 가격에 팔게 해주면 자기 100만 원만 뽀찌로 달라는 거야. 100만 원만 달라는 거야. 굉장히 젊은 남자였어. 내가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이 사람이 팔아줄 수 있다니까. 그 가격에 팔아줄 수 있다니까. 솔깃해가지고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11조를 한 번도 빠짐없이 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절박하다 보니까 이게 그 정도의 전세로 내도 괜찮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렇게 됐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알아? 금방 나갔어. 그래서 금방 이거를 쓰자는 거야.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그 내가 원했던 그 가격에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거야. 금방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근데 계약서를 쓰자고 한 그 다음날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집을 1,000만 원 더 싸게 딴 부동산에 내놓은 걸 그 사람이 아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더럽게 나빠진 거지. 이 여자는 왜 같은 가격에 안 내놓고 여기는 1,000만 원 더 받게 내놨냐.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나빠가지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계약을 안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또 깨달았어.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주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가능해. 그렇지만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정말 울면서 정말 절박했어. 왜냐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 들어가야 할 마지막 시점으로부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그 시점이거든. 근데 그 들어가야 할 그 마지막 시점이 되도록 안 들어가면 그때서부터는 돈에 이자가 붙는데 엄청나게 붙는 거야. 그 돈을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끔찍하냐.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울부짖으며 기도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있었는데 됐어. 막판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가격에 이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이제 생긴 거야. 막판에 진짜 이 아파트에 들어가기 한 달 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 집에 전세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여자가 생긴 거야.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막상 만나보니까 이 여자가 내가 원하는 금액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 그러니까 내가 엄청나게 다급하다는 걸 아니까 이 여자는 엄청난 빠꾸미인 거야. 빠꾸미.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더 낮추더라고. 2천만 원을 깎아버리더라고 이 여자가. 근데 시간은 너무나 이제 촉박한데 이 여자밖에 없어. 내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 여자가 2천만 원을 깎는 거야. 어떡해. 이 여자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여자는 그걸 아는 거지. 내가 이렇게 촉박하다는 거야. 해줬어. 그랬더니 2천만 원이 이제 없는 거야. 이걸 어디서 마련을 하나. 엄청나게 생각했어. 근데 의외로 난 우리 이모를 생각했거든. 근데 우리 이모가 돈이 없다는 거야. 돈이 다 땅속에 묶였다는 거야. 땅을 하도 많이 사가지고 다 묶여있다는 거야. 나 보태줄 2천만 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고 이제 이런 거야. 이제 그 당시가 가장 뭐랄까 대출을 정말 조금 밖에 받을 수 없는, 은행 대출을 정말로 조금밖에 받을 수 없는 이런 시점. 내가 살았던 우리 빌라는 1억 후반대의 빌라, 내가 가려는 아파트는 5억이 훨씬 넘는, 6억은 안 되지만 5억이 훨씬 넘는 돈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짜 그걸 보면 알겠지만 내가 모든 금이란 금은 다 팔았어. 집안에 있는 모든 금이란 금은 다 탈탈 털어서 다 팔고 냈는데 딱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야. 딱 2천만 원이 모자란 거야. 그리고 그것도 알지.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뭐 이런 것도 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많이 내야 돼.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카드로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 카드를 24개월인가 20개월인가 그거로 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걸 다 냈어. 그걸 이제 다 냈어. 그런 시점인데 2천만 원이 없는 거야. 그런데 평소 잘 알고 지내지도 않고 정말 가까운 우리 이모도 나한테 돈을 못 꿔주는데 그때 누군가가 뿅 나타나. 어떤 목사님인데
원래는 아는 후배였어. 아는 후배인데 걔가 목사가 된 거야. 근데 엄청 어렵게 사는 애야. 걔가 나한테 돈을 꿔줄 수 있으리라고는 결코 100% 중에 1%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 애는 나한테 돈을 꿔줄 수가 없어. 내가 걔한테 돈을 줘야지. 어떻게 내가 걔한테 돈을 돈을 꿈을 받냐고. 근데 걔가 그러는 거야.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걔 통장을 보니까 2,300만 원 있는 거야. 자기는 30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야. 별로 친한 사람도 아니야. 정말 친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걔가 그냥 목사가 된 그런 사람이야. 근데 내 생각에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파트로 들어가면 남편이 이제 그걸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아파트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남편하고 내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나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실 한 달 안에 갚을 수 있는 거지. 아파트만 들어가면 내 남편은 직장에서 그걸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걔가 꺼준 거야. 꺼줘가지고 진짜 온 집에 있는 금은 다 박박 긁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 들어오게 되더라고. 들어오게 돼. 그래서 11월 1일 날 들어왔어. 들어왔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지. 이 머리로는 들어올 수 없어. 그런데 길이 열리고 결국은 들어오고 남편은 들어온 이후에 그걸 받아다가 얘한테 갚고 얘는 그거를 꺼준 그거로 내가 아는 권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렇게 기부하고 뭐 그러는 데가 있거든. 그런데 그게 타이밍이 이상해져가지고 거기다 기부를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 이거 기부금인데 어디 좋은 데 있냐는 거야. 그 권사님이.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 어렵게 살고 이러는데 이 목사님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 장기남 권사님이 그 은행 계좌번호 대라고. 그러면서 그 즉시 해주시더라고. 뭘 믿고? 그냥 나의 말만 믿고 해주시더라고. 나는 얘한테 고마우니까 얘가 나한테 2천만 원 해줬잖아. 한 200만 원은 해준 것 같아. 물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얘한테 한 100만 원 정도 해준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렇지만 이 장기남 권사님도 해주고 또 다른 아는 사람들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얘한테도 좋은 거야. 이제 이 목사님한테도 이제 좋은 거야. 이 목사님한테도 이제 꽁돈이 생긴 거잖아. 한 200만 원 정도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 장기남 권사님은 그래도 이거를 기부할 때가 또 생겨가지고 또 얘한테 해주니까 이 목사님한테 해주니까 이렇게도 좋고.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천국이 이런 모습일 것 같다. 모두들 충족된, 모두한테 충족한, 모두한테 만족한 이런 만족감을 주는 뭐 이런 거. 그리고 머리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어져.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진짜 불법은 저지르지 말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모두 다 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미리 걱정은 하지 말자. 이제 세 번째 일이 생겨. 이제 11월이 가까이 오잖아. 하루는 문자가 이 여자가 2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는 거야. 이래저래 해서 2천만 원을 더 깎아달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했어. 내가 지금 이 여자가 다른 집하고 정말 다른 집보다 훨씬 그 시세보다 이미 2천만 원을 다운시켜줬어. 그런데 이 여자가 재계약을 할 테니까 2천만 원을 더 다운을 시켜달라는 거야. 물론 나는 이 여자를 안 받으면 돼. 나는 이 여자를 안 받으면 돼. 싫어. 너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는 다른 세입자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나는 그 여자한테 나가라. 난 딴 세입자를 드리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돈이 없어. 돈이 아직 없어. 그리고 요즘에는 전세가 없고 다 월세야. 다 월세를 원해. 그래서 내가 부동산에 문의를 해봤어. 봤더니 문의를 해보니까 월세도 어떤 월세를 원하냐면 한 2억이라고 만약에 쳤을 때, 전세가 2억이라고 쳤을 때 5천에 월세 얼마 이런 걸 원하지 1억에 월세 얼마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이런 걸 원하지 않는데
1억 5천에 월세 뭐 얼마? 1억에 월세 얼마? 이런 걸 원하지 않고 요즘 사람들은 만약에 한 2억 정도 만약에 전세라고 쳤을 때 2, 3천에 월세 얼마? 5천에 월세 얼마? 이게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전세는 거의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이 여자한테 나가라. 다른 사람을 드리겠다. 더 돈 많이 내줄 수 있는, 나는 이렇게 싸게, 그동안 너한테 너무나 싸게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싸게, 그러니까 네 돈을 뱉어 줄 테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드리겠다. 라고 말할 처지도 못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있으면, 그렇게 월세를 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 한 2년 정도 더 있으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돈 2천만 원 더 해주는 게 가장 뱃속 편한 거야. 나한테는. 나한테는 가장 뱃속 편한 거야. 그리고 뭔지는 몰라도 그 여자도, 그러니까 일단 줘야 될 돈을 미리 주는 것 뿐이잖아. 그리고 뭔지는 몰라도 그 여자도 기쁘겠지. 그 돈, 그렇게 나한테 말은 했지만 그 돈 가지고 어디를 가겠어. 이제 그 여자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여자도 월세를 알아봐야겠지. 월세를 알아봐야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난 세월 내가 겪었던 이런 게 다 이제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everything happens for a good reason. 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러면서 예전에 2년 전에 그 여자가 2천만 원 깎았을 때, 그때 그 속으로 그 여자 욕 더럽게 했거든. 많이 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줄 돈이 줄어든 거잖아. 만약에 정말 2년 전에 그 부동산 그 남자 말 믿고 만약에 지금부터 3천만 원이 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지금 이런 시점이 만약에 된 것보다 이게 적게 주고 들어와가지고, 적게 받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더 적어지면 어차피 2년 후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럼 내가 뱉어줄 돈이 훨씬 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이끄심?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수용하자. 그게 어떻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어쩌면 그게 나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이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맘고생이라기보다는 짜증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시콜콜 다 트집을 잡는 거야. 마치 새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점검 하듯이. 그렇게 시시콜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 해줬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더럽고, 진짜 신경 안 쓰고, 이런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진짜 완전히 거지 발사기처럼 집을 그렇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나갔어. 내가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진짜 완전 이거는 집의 몰골이 엄청 처참한 그런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봐. 그런 거 하고, 이 여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고장났어요, 저거 고장났어요, 이러면서 다 고치고, 이랬단 말이야. 센시티브한 여자라서. 그래서 내가, 한 몇 달 전에 그 집을 한번 가봤어. 근데 엄청 깨끗이 해놓고 살더라고. 집 컨디션이 좋더라고.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나에게 내가 짜증나는 상황을 만들고 이러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에게는 이런 여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살아준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공원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항상 내가 이렇게 좀 쉬는 곳이 있거든. 좀 예쁜 그런 곳이 있어. 아침 거의 새벽이니까 사람들은 없어. 맨날 거기 앉아서 쉬는데, 거기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걸 감수하고 살아보자. 그게 어떤 일이든지 그걸 감수하고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 그게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보자. 그리고 여태까지는 그렇게 사니까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 되었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대출도 별로 안 나오고 정말 대출도 여태까지 살았던 중에 가장 여태까지 아파트 뭐 그런 히스토리 중에 가장 대출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점에 그렇게 받고 그냥 그런 걸 다 박박 긁어가지고 모든 금을 다 이제 팔고 이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그 2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남편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나도 그렇게 열심히 살지도 않았고 애들 그 학원은 가고 싶다는 학원이 있으면 다 보내주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얼마간의 돈이 있고 그래서 그 여자가 내려달라는 그걸 그냥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렇다고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허덕허덕 거린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3월서부터 일을 안 했어. 3월서부터 일을 안 했어. 전혀 안 했어. 그러는데도 11조 다 내고 애들 교육시키고 얼마간의 돈을 저축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쉬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주여를 외쳤다. 주여를 외치고 원래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여를 3창 외치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여자가 미쳤나 그랬겠지. 그렇지만 그때 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내가 또다시 다짐을 했어. 뭐라고 다짐을 했냐면 절대 불법적인 일은 하지 않겠고 나에게 이런 일이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게 어떤 것이든 다 받아들이고 살겠다. 다 받아들이고 살겠다. 왜?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니까. 예, 이런 마음을 먹고 살기로 했다는 거. 예, 그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낮아지니까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와, 그래, 한 2년 정도 있으면 이걸 월세로 충분히 전환을 할 수가 있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느낌까지 드냐면 차라리 이 집을 팔지 말고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지금 이 아파트는 학원으로 해서 이렇게 학원으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되는 거잖아. 저쪽 집에 우리 집 애들 다 올려놓고 나는 여기 거주자로 올려놓고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거든. 그러면 되겠구나. 그게 안 될 그런 건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기가 진짜 그때 2년 전에 힘들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남편이 직장을 바꾼 그 시점이었어요. 직장을 바꾼 시점에서 1년이 안 되는 시점이었어. 그러니까 1년이 안 되는 시점이었을 때 이걸 그러니까는 내 남편이 받는 인컴을 다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2년 이상이 지나야 내 남편이 받는 인컴을 다 인정을 해주지 2년이 안 된 시점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니까 남편이 버는 그거로는 인정을 못 받아. 그래서 엄청나게 적은 금액을 엄청나게 적은 금액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거지. 아무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은 거야. 왜? 대출금이 적으니까 좋은 거야. 그때는 정말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출금이 엄청 적으니까 좋은 거라고. 그거 다 갚아야 될 돈이잖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에게는 엄청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길을 내주신다. 이게 가능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했고, 그때 진짜 돈도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금을 다 팔고 들어온 이 시점에서 그래도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무튼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은 지 한 30년 넘은 이 시점에서 내가 내린 결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한번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며 살아가 보자. 이런 느낌?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건 진짜 기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도